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도 1학기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각급 학교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늘푸른 고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참여함으로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2년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와 날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수련회의 주자와 같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이하 모든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충분히 리필 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고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고등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한 주간 정말 뜨거운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잘 봤냐는 인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잘 봤을 거예요. 시험을 잘 봤든 잘 못 봤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지나가는 이 시험, 한 번의 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주시고 한 절씩, 전도사님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아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밑으로 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은 약속대로 구하시는 하나님. 잘 봐야 되겠죠? 약속대로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하셨다. 그 생명을 구하였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지난 3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갈 사람이 아닌데 그죠? 네. 청년 선생님들의 그 여름을 시작하는 그 수련회에 같이 도와드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같이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다. 현장으로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를 진짜 얼마 만에 우리 교회에서 늘푸른 교회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8월 5일,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예전처럼 엄청 빡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도 들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선생님들 수련회에 갔기 때문에 청년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2년 동안 마음껏 기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동안 못했던 기도를 마음껏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꼭 여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도 바빠요.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간 내주세요. 8월 5일, 6일, 7일입니다. 알겠죠? 이번 주부터 계속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 그 약속된 말씀대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정말 성극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나왔다라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빈방 없어요 찾으면서, 그죠? 수없이 보았던 그 성극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로, 또 영화로,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연극으로 연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또 매해마다 기억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마리아와 요셉,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요. 아직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고, 요셉도 그 사회 속에서,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남들에게 들켰을 때 비난받고 정말 무슨 일을 당하여도, 정말 죽임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우리가 기억하듯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 허름한 곳에 태어나셔서 그 아기로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그 동방에 있는 똑똑한 박사들, 동방의 박사 3사람이 와서 또 예수님 앞에 절하고 정말 이 땅을 구원할 그 왕의 나심을 기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믿고 따르고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권위 있고 정말 파워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닮고 싶다. 나의 롤모델로 삼고 내가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힘 있는 모습, 저 지혜로운 모습을 내가 저 모양을 한번 이뤄 가봐야 되겠다라는 롤모델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 아기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로 나신 장소가 그냥 우리와 같은 서민들도 지금은 뭐 세대가 좋아졌으니까 다 이렇게 출산원에 가고 병원에서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잘 못 살아도 공공병원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옛날에도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집에서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그런 마구간에서, 가장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닮아가야 할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첫 모습은 핏덩이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의 첫 모습은 핏덩이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없으면 그 예수님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보살핌 따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의 품 가운데서 그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살핌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이제 핏덩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동방에 있는 그 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나심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중에 어디를 들렀는가 하면은 왕궁을 들렀어요. 야, 먼 곳에서 사람이 왔다. 왜 왔는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왕에게 물어봐요. 헤롯 대왕에게. 혹시 당신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헤롯은 그것에 대해서 유대 그 사회 속에서 유대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저 로마에 또는 그리스에 또는 바벨론에 또는 페르시아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뭔가 외부의 침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마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소식을 누구도 알고 있느냐? 이 헤롯이라는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가나안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정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이 하나 있죠.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그죠?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도로를 깔고 그곳에 각 지역마다 나라가 너무 크니까 총독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일부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고 그 제국을 섬기도록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헤롯을, 또 이 헤롯 가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을 하고 다스리도록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 나라를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메시아, 진정한 왕이 날 것이다. 총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저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 헤롯 왕에서. 진짜 그 메시아가 났다는데 혹시 당신 알고 있습니까? 알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헤롯 왕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혹시 발견하고 알게 되면 알려달라.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하고, 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나셨으니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발견하고 보면 꼭 나에게 소식을 전하고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헤롯 왕의 속마음. 아마 그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헤롯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저 로마에서 임명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났기 때문이에요. 저 헤롯은 이제 몰아내려고 할 거예요. 이 헤롯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메시아, 어린 아기를, 메시아로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면 나의 자리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그러한 작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그가 죽기까지 피해 있어라.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이 꿈을 듣고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는 이 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순종하고 애굽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무슨 개꿈인가,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있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셉은 이 말씀에, 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헤롯의 잔인무도한 이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이 잔인무도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엄청난 권력으로 한 개인 또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난에 가까운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나라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에게 뭔가 정말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개인으로 대적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자연재해 같은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해외로 도망가고 나라에서 여기저기로 피해 다녀도 악착같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모습. 자연재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이 가정 가운데 그 재난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왜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그리고 요셉과 그 가족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온다.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해 있으라.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저 애굽 땅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닥친 위기를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해주세요. 그쵸?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 한 가정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셨던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그 일들, 하신 그 일들이 어디에까지 임하게 되는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계획하시는, 주권적으로 구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생명까지 구하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구하심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개인에게 임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국가, 온 세계 만물에 임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온 세상 만물을 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충동적으로 또는 한번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성경의 기록 중에서 또 세상 일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 한 번만 이렇게 일하시고 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충동적이고 나처럼 그죠? 충동적이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 하고 놀러 가고 뭐 계획도 없는 일들을 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방금 읽은 앞에 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MBTI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ISFP입니다. 무계획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것 같죠? 네. 여러 가지, 16가지인가요? 16가지로 사람들은 분류합니다. 더 많은 성격들이 있고 성품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가진 성품들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투영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잘 못 지키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그리고 한 개인, 한 가정이 피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권력자가 몰고 오는 그 재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허름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구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반드시 구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놀이공원 좋아하시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그 놀이기구, 우리가 밖에서 보면 위험해 보이는 무서운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정말 그 놀이기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를 타듯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치지 않으면 즐길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재밌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린 아기, 그 핏덩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덩이의 모습으로 덩그러니 어느 곳에 있으면서 혼자 살아낼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의 아버지 요셉의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냥 그 가족만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정말 국가적인 힘으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절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겠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구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약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늘 부른 모든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아버지 위험과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위험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짧은 시간들, 아버지 짧으면 60이요 길면은 120이라는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구하심 가운데 아버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아버지 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에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누울 자리를 아버지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외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서 좋은 교제의 시간, 또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만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8월 5일, 6일, 7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수련의 시간이 되달라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곳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등학교 시절, 이 고등부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또 공부로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입시로 아버지 우리의 피곤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학업 가운데 입시 가운데 우리의 또 꿈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 예배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친구들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귀한 아버지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꿈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수련의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신실하게 아버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신실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해함받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버지 비록 위험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안전함을 주님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한 튼튼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늘푸른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리는 예물들, 우리의 마음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리니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쓰기, 또 암송하는 것에 여러분들 힘써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그쵸? 진짜 바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바쁜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그쵸? 바쁘지만 하루에 한 절, 한 장이라도 1분이라도 10초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말씀 노트 여기 주보를 보면 뒤에 오늘 말씀 노트 빈칸도 있고 빈칸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요셉에게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셨는가. 그쵸? 이 답지를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막 이메일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쵸? 한 명이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이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텐데 연말이 되면 무엇을 드려야 할지 또 고민이 되겠죠. 좋은 것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찬양팀은 항상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리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부로 나가면서 부서에서 좋은 곳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죠?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절찬리 모집 중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습니다.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정신이 말짱한 것 같아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니까 여러분들 학원 시간도 잘 조정해 주시고 여름 휴가도 다 잘 가겠지만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 같이 가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암송 말씀. 네,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신났어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 말씀 읽고 반별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